오늘 말씀 제목이 둘러엎으시고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고 과격한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품위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품위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시는데 이 돈 바꾸는 상을 둘러엎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심지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과격하게 등장을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의 집이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지요.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화가 난 거예요.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말씀이지요. 성전 본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지금까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자주 오도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잘못 사용됐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사용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님처럼 채찍을 들어라, 둘러엎어라, 저항하라, 혁명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 받은 말씀이에요. 이건 오도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진정한 메시지는 저항하라, 혁명하라, 너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똑같이 채찍을 휘둘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진정한 메시지는 내가 채찍을 들고 너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내가 개혁을 당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에게 개혁을 당하라. 내가 채찍을 들고 너를 개혁하는 게 아니고 오늘 네가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니 주님에게 네가 개혁을 당해야 되겠어. 이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진정한 메시지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늘 또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탐욕, 이기적 욕망들을 둘러엎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악을 둘러엎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을 상실한 채 잘못 가고 있는 내 삶을 둘러엎으시고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도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둘러엎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둘러엎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개혁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온전히 개혁당할 때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개혁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다음 주일은 루터의 종교개혁 49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2017년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1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개혁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개혁. 그러므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무엇을 개혁하기를 원하는지, 나는 어떻게 개혁을 당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무엇을 개혁하기를 원하실까요? 성전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라. 오늘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으로 구별된 곳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난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장사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문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온 정성을 다해서 7년 동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성전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리다.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리. 왜 얼굴을 찾겠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두 번째는 성전은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는 자리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용서하는 사죄의 자리가 성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다. 만나주시는 자리.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는 자리다.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 머무신다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두는 자리다. 그곳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성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전을 인간 탐욕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상시 한 번도 보이지 않던 과격한 모습으로 그것을 다 둘러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강도의 소굴을 바꾸어서 본래 성전의 기능, 본래 성전의 목적인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집, 그 백성들을 만나 그들의 죄악을 듣고 다 사죄하는 그 집으로 그 목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이죠. 변질되어 버린 성전을 그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의도임을, 목적임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성전을 개혁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전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주님이 개혁하려고 하는 성전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성전의 실체를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로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냥 내가 대답하니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고백하게 할 때만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오늘 나 자신이 성전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Holy Temple이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 성전의 개념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은요 헤롯 성전을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보고 있잖아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근데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다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거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당신이 무슨 수로 짓느냐. 3일 동안 그것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은 곧 자기의 육체를 가리킨 거다. 육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 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 오늘날 예수님의 몸이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주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코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지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자, 두 가지 성전의 개념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성령이 머무는 성전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이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림교회가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서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성전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다 했을 때 무엇을 개혁하러 오는 거냐? 첫 번째는 나를 개혁하러 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개혁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셨는데 오늘 그러면 어디에서 누구를 둘러 엎는다는 얘기냐? 바로 나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개혁해야 될 부분들을 둘러 엎으셔서 개혁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성전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오셔서 개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둘러 엎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내가 주님에게 개혁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된 나의 본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존재.
내가 성전으로서의 본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은 내가 기도자로 사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기도하는 성전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세우신 본래의 목적이다. 이렇게 개혁이 돼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개혁이 뭡니까? 변화 아닙니까? 변화. 그럼 기도가 뭡니까?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란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대화로 아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대화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나도 그분에게 말하고 대화,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지. 왔다 갔다. 이 교제다, 이 교제. 그 다음, 기도란 네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만남을 만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으로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정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것, 기도란 그 뜻을 순종하여 응답하는 것, 이 기도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성전인 나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왜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전인 나는 결국 기도하는 존재인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날마다 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응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예,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둘러엎을 게 없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구나. 너 참 잘하고 있어. 너 계속 쭉 그렇게 살아.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나는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과 나는 대화하고 있는가? 날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날마다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런 대답이 나온다면 주님은 우리를 개혁하셔야 돼요. 내가 바로 주님의 그 개혁의 대상인 거다. 오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둘러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걸 둘러엎어야 돼요. 이게 개혁인 거예요. 이게 개혁.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오늘 내게 주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둘러부시고 이걸 제거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개혁이다. 정권을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개혁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정권 말이 되면 개혁은 실종되고 전부 부패한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 왜 그럴까? 다 개혁은 외쳤는데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이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똑같은 다른 정권에서 반복된 그 부패된 모습과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 그것은 나는 개혁의 대상에서 언제나 제외시켜요. 그리고 너를 개혁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개혁의 대상에서 언제나 빠져. 정작 개혁의 대상은 자신인데 너를 개혁하겠어. 그 인간을 개혁하겠어. 그 집단을 개혁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 끝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나.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개혁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주님은 오늘 내가 그 개혁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또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온전히 그걸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둘러 엎으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인간의 탐욕이었어요. 장사꾼들을 내쫓잖아요. 소와 비둘기, 양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돈 받고는 상을 이게 뭐예요? 다 인간의 탐욕이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이런 장사치들이 왔다 갔다 하는 탐욕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둘러엎은 것은 사실은 상을 둘러엎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둘러엎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네 속에 들어있는 그 탐욕,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탐욕, 네 고집대로 살게 하는 탐욕, 네 생각대로 살게 하는 그 탐욕, 근데 그것을 뒤집어 엎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강력한 탐욕이 뭐냐? 이 물질의 탐욕이에요. 물질의 탐욕. 근데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탐욕은 바로 이 물질의 탐욕입니다. 물질의 탐욕은 어느 시대에나 이 강력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질의 탐욕은 여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자기를 지킬 줄 알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오히려 그것이 너를 너를 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이용하는 수단이지 그것을 사랑해서 우리의 우상의 차원으로 끌고 가면,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면, 돈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를 찌르고 그를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지요. 때문에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물질의 탐욕이에요. 물질의 탐욕.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맨 먼저 뭘 선보겠어요? 장사꾼들의 돈 받고는 상을 뒤엎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요인이 뭐냐 봤더니 이 물질의 탐욕인데 그걸 뒤집어 엎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엎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왜 그걸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그 목적을 회복하여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못 박아버려야 될 우리 안에 탐욕들이 물질의 탐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봤더니 명예라고 하는 탐욕도 있어요. 명예.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는, 본능의 욕구적 탐욕이 있어요. 본능의 욕구적 탐욕. 본능을 쫓아서 사는 거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도 이 본능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본능의 욕구의 탐욕. 또 어떤 탐욕이 있느냐 하면 감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탐욕이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나는 그 감정, 그 미워하는 감정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인간은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그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고 나는 관계없습니다. 그 감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탐욕이 있다니까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탐욕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를 용서하라. 그를 미워하지 마라. 아니요, 예수님.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할래요. 아이고,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해. 놔두세요, 그건. 그건 노터치. 주님, 그건 노터치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감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둘러엎기를 원하세요. 아니야, 그 탐욕도 너는 버려야 되겠어.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탐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어지게 하는 탐욕인데, 그게 뭐냐 하면 편하고자 하는 탐욕이 있어요. 편하고자 하는 탐욕. 이건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편하고자 하는 탐욕.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과거에는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근데요, 오늘날은 힘들어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과거에는 힘들어서 정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가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살 집을 좀 주세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정말 70년대, 80년대 산에서 철야를 하며 금식을 하며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한국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집을 갖게 됐어요. 좋은 차를 타게 됐어요. 좋은 옷을 입게 됐어요. 좋은 음식을 먹게 됐어요. 좋은 침대를 얻게 됐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려니 너무 힘들어. 밤을 새워 기도하려니 너무 힘들어. 왜? 안락한 잠자리가 있거든요. 철야하면서 기도하니 너무 힘들어. 편하고자 하는 탐욕.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편하고 싶은 이 탐욕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넘치게 주셨는데, 과거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15평 아파트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아니, 이 전세만 탈출해가지고 제발 손바닥만 해도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 셋방 벗어나서, 사골셋방 벗어나서 전세만 가도 좋겠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하루하루 끼니 걱정 안 하고 살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 뛸 연탄 걱정 없이 낮게 연탄, 구공탄 이게 해가지고 떼다 그것만 좀 벗어나면 좋겠다. 한 100장쯤 들여놓고 쓰면 좋겠다. 그럴 때 있었잖아요.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래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의 본래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본래적 목적,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전이 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나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런 탐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탐욕 때문에, 명예의 탐욕 때문에, 본능적 탐욕 때문에, 내 감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편하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걸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래야 네가 산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 개혁을 말씀하세요. 어떤 개혁을요? 내가 너를 개혁하겠어, 내가 채찍을 들고 너를 개혁하겠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잡동사니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잡동사니와 같은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둘러 엎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둘러 엎으실 때 아멘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겠다.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겠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과 같이 내가 그걸 기억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약속을 하세요. 새로운 성전으로 약속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원하세요.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만지실 때 힘들어도 불편해도 거기 아픔이 좀 있어도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타락해버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성전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섬기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이 주님의 개혁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